무엇보다 믿음 잃어버리면 건강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면 뭐 합니까? 다 주님 만날 날이 올 텐데, 그때 건강한데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다 건강하시고 믿음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 같아요. 가끔 TV에 어떤 연예인이 죽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음이 아프죠.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지만 그냥 슬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왔던 그 영화 또 TV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죠. 지난주에도 갑자기 제가 어떤 한 자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마음이 하루 종일 좀 우울했어요. 제가 참 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TV에서 참 사람이 좋아 보인다 생각했는데 그냥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슬픔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큰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장례를 이제 많이 이렇게 갔었는데 장례장에 많이 가다 보니까 이 관이 작은 관이 있을 때가 종종 보여요. 처음에는 관이 이렇게 작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죠.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은 뭐 말할 수가 없죠. 거의 뭐 넋이 나가 있어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하염없이 웁니다. 오기야 금이야 얼마나 아끼며 키웠겠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그 관을 붙들고 내가 너를 먼저 보내고 어떻게 사냐 울다가 실신해가지고 막 양쪽에서 막 붙들고 막 이런 것을 이제 뭐 자주 봐요.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몇 번 가면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슬픔이 우리에게 당연히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자식 잃은 슬픔,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몇 없겠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고난과 슬픔들이 우리 앞에 연이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슬픔만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슬픈 것만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그걸 잊을 만한 또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도 하니까 그나마 좀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 슬픔을 지나면서 애써 모르는 건지 애써 잊으려고 하는 건지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힘을 다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음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음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어디 멀리 이사를 갈 때만 해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버릴 거 다 정리해서 또 버려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한지 또 사놓을 걸 또 미리 주문해가지고 그 날짜에 도착하도록 또 해놔야 되고 뭐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죽는데 안 죽을 사람 하나 없잖아요. 다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멸망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처럼 부활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세상 속에서 슬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슬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탈출했는가라는 단순한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에는 뭐 출애굽을 했나 보다, 그냥 이런 역사 사건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미 오늘 말씀 이전에 9가지 재앙이 애굽 땅 위에 내려졌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이 9가지가 이 애굽 땅에 다 내려왔어요. 이 9가지 재앙을 이미 받았다면 애굽 땅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학자들은 이 10가지 재앙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메뚜기도 그렇고 우박도 그렇고 하면 건기 때도 있고 우기 때도 있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1년 단위, 적어도 1년 단위는 지나야 이 재앙들이 다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9가지 재앙만 겪어도 애굽 땅은 이미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가축들은 우박에 맞아 죽었고요. 먹을 거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큰 농작물들은 우박에 맞아서 다 망쳤고, 그나마 좀 남아있던 것들은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망했어요. 사람들도 종기, 또 고통,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고통 가운데 이 기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했으면 바로가 좀 깨달을 때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정말 출애굽 때가 된 거예요.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갈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것이야. 그래서 실제로 재앙이 내렸지만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완악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이 모든 재앙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면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나가도 돼 라고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다 나가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두렵다라는 것이죠. 두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400년이에요. 400년이니까 우리 조상의 조상도 이미 다 노예였어요. 그죠? 자, 오랫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먼 광야길을 지나서 거의 한 달 넘게 이제 걸어가야 나타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뭘 준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면 뭐 준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주부들은 먹을 양식을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동안 뭘 먹나 가다가 상할 텐데 그래서 상하지 않는 걸 뭘 준비할까? 육포 같은 거 이제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치즈인가요? 뭐 그런 것도 삭혀서 먹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뭐 그런 걸 준비할 것 같아요. 뭐 어르신들은 내가 뭘 타고 갈까 아마 고민하시겠죠, 그죠? 내가 무릎이 안 좋은데 말을 타야 되나, 마차를 타야 되나, 낙타를 타야 되나 그거 준비하실 것 같아요. 남자들이라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기에 때 필요한 무기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칼 한 자루는 있어야 싸우지 않겠나. 참 준비할 게 많아요. 한 달이라는 긴 여정입니다. 뭐 무거운 짐을 가져갈 수는 없겠죠. 최소화해서 제일 중요한 건 먹을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기.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은금 패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금 패물. 아니 많고 많은 것 중에 지금 준비할 게 많은데 긴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은금 패물을 준비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 갈 때도 은금 패물 준비합니까? 있던 것도 빼고 가요. 잃어버릴까 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가라고 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은금 패물이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근 패물은 먹을 수도 없어요. 광야에 뭐 슈퍼가 있어가지고 금으로 뭐 바꿔 먹을 수도 없어요. 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걸리적거리고 이것 넣을 공간이 있으면 그저 육포라도 좀 더 넣어놔야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 너희의 후손들을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몇백 년 전이죠. 그죠? 몇백 년 전에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 오늘 이 출애굽하면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눈 이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오묘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굳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짜로 지어낸 거라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말씀들이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어디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 있던 이 애굽 땅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였던 사례를 뺏기고 자기가 죽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에게 나의 누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처녀니까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사례를 데리고 갔다가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혼쭐 났겠죠.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면서 애굽 땅에서 쫓아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함께 보내요. 쫓아내면서 함께 주어서 성경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면, 제가 몸이 좀 안 좋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수백 년이 지나서 자손들에게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선 같아요. 복선.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앞에서 어떤 복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 복선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의 의문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이 금은 패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노예로 괴롭힘 당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쫓아내면서, 그때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을 쫓아내면서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줬던 것처럼 위로금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금은 패물을 받고 400년을 노예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안 받고 말겠습니까? 당연하죠. 안 받고 말죠. 금은 부하 안 받고 말지. 400년 동안 내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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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까지 노예로 산다는 건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이 400년의 노예살이를 뭘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 금은 패물로 뭘 만드냐 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죠. 성막 안에 그 나무를 널판을, 우리로 말하면 합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금으로 씌우기도 하고, 또 금실을 만들어 가지고 금식 자심 홍시 이렇게 꼬고 꼬아 가지고 또 성막에 그 천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주 귀한 또 가죽들로 그것도 덮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기도 했지만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또 있어요. 우리 3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이 얻은 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세요? 딱 찾아보려고 하는데 꺼버렸네요. 뭘 하라고 하셨죠? 22절 뒤에 보면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말씀하시죠. 자녀를 꾸미라. 이제 막 노예로 벗어나서 말 그대로 노예의 겉모습이 어떻겠어요? 꾀죄죄하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 노예들 생각해 보면 그죠? 항상 꾀죄죄해가지고 옷도 그냥 뭐 하얗긴 하얀 건데 약간 누런 옷, 그죠? 그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여겼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애굽이라는 나라가 문화를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사람 취급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사람 취급 못 받고 재산이에요. 재산. 노예는 병들어 죽으면 아이고 아깝네, 하나 죽었네 하고 또 새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찮게 보였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스스로 노예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재앙을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여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만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냥 짐승 중에 하나처럼 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지만 9가지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무슨 백성이기에 이 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두려운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은금 패물로 자녀를 꾸미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꾸미라.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났으니까 아우 나는 노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나의 네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녀처럼 그를 꾸미라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뭐기에 바로 앞에 가서 뭐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이 애굽이라는 가장 큰 나라, 이때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양치기 할아버지예요. 80살 된 양치기 할아버지가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말 한들 얼마나 뭐 말이나 듣겠어요? 얼마나 주눅 들어 있겠습니까?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봤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바로 앞에 크게 화를 내고 나옵니다. 화를 내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주눅 들어있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크게 화를 내고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화를 내고 나와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고 또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는가 이게 우리에겐 참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못 가지면 주눅 들기도 하고 조금 가지면 또 우쭐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요. 다 썩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다 썩어 없어져요. 저도 한 13년 전인가요? 그때 새 차를 살 때만 해도 그때는 너무 좋은 차였는데 아주 그냥 무리를 해가지고 안전한 차 사리라 잘 샀죠. 그런데 14년 되니까 삐그덕 삐그덕 돼요. 이게 어디 바퀴만 돌리면 삐그덕 삐그덕 거려요. 다 그렇게 돼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늘의 것으로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 집을 아주 이번에 100평짜리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걸 자랑하는 게 뭐예요? 간증이죠, 간증. 이 간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예, 피곤해라. 예. 모세는 전혀 주눅들질 않아요. 10번째 재앙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바로의 장자부터 몸종, 가축의 첫째 난,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첫째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 소, 양, 첫째는 다 죽어요. 이 장자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대표성, 그 집안의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아빠라고 할 때 막내 이름을 선이 아빠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다니 아빠 이렇게 부르지 선이 아빠 부르진 않아요. 장자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축의 첫째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이야 둘째나 또 딸들도 다 동일한 권한을 갖잖아요. 그죠? 재산 분할할 때 다 똑같이 나눠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산에 별 관심이 없어서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장자에게 더 많이 가고 또 차남 또 딸 이렇게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장자는요 집안의 전부예요. 장자가 죽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우리 집안이 몰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해요. 이 강력한 경고 아닙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강력한 경고라는 것은 강력한 초대와 똑같은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장자가 다 죽을 거예요 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안 돌이켜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말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9가지 재앙을 이렇게 겪게 되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모세의 말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내릴 때에 그 경고를 듣고 이 애굽 사람이나 이방인들 중에도 그 모든 가축과 가족과 종들을 집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박의 피해를 피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선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 나선 자들.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선 민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한 사람이. 바로 저 바로. 이쯤 되면 참 믿을 만도 한데 지리도 안 믿는 거 이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난 안 믿어 안 믿어. 절대 안 믿을 거야. 참 대단해요. 결국에 이 여호와를 믿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생깁니다. 밤에 보다 보니까 장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깨서 울고 옆집이 왜 우나 깨서 봤더니 내 자식도 죽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왜 시작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을 시작하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도무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사람도 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은 부르짖음인데, 그렇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여호와께서 들으시지만 애굽의 부르짖음은 들을 자가 없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장자가 이미 다 죽었는데 다시 살려낼 수도 없잖아요. 이미 지난 거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이 늦기 전에 모세의 권면을 듣고 유월절을 준비해야만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마지막 멸망의 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셨잖아요. 이 9가지 재앙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이 지구가 이렇게 인류가 이게 살아온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그 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 재해 속에서 왜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가? 신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요, 지구는 멸망해도 벌써 멸망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벌써 멸망했어요. 핵포탄 없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너희가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거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만 믿으면 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줬으니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고 매일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 너 이렇게 살아야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장자가 다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의 마지막에 다 죽게 될 거야. 이거는 뭐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장자가 필요하거나 다른 생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인 장자 중에 장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살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바닥인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라는 것을 예수를 붙들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는 게 어렵죠. 10가지 재앙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10가지, 9가지 재앙 다 피했는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 자녀가 입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아갈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재앙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어도 재앙이 와요. 왜 안 오겠어요? 이스라엘 주변 땅에 얼마나 그 소리들이, 두려운 소리들이 고센 땅 근처에 얼마나 많이 들렸겠어요. 재앙이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재앙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예수님, 이 고난이 저에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밟고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주님